5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매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며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과학 IT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IT, 모든 기술에 종사하는 분들과 또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선용과 지혜라는 이런 가치를 두고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과학 IT 기술이 선용돼야 될 시대가 더욱더 분명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AI가 고도로 발달해가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그 기술이 선용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것이 악용될 사례가 높다 하여 소지가 높다 하여 이것을 발전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퇴보시킨다면 그것 또한 역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선용하며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과학 IT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이 과학 IT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이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사무엘, 홍사라 이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아이국에 진행되고 있는 성경 번역과 또 그것의 활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또 그에 합당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허사무엘, 홍사라 두 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청소년 카페 와락을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복음의 접촉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청소년들과의 복음의 접촉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청소년 카페 와락과 또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청소년 카페 와락을 통해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실과 또 그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이 사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로 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이 중고등부가 바라기는 복음 안에서 청소년들 잘 양육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청소년부를 통해서 이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선한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인영, 이한나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또 그 복음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할 때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두 교우의 삶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신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난번 왕후를 간택할 목적으로 이 바사 제국 내에서 처녀들을 모았던 것처럼 또 그런 목적으로 처녀들을 다시 모으며 당시 왕에게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또 모르드게의 지위까지도 함께 보여주면서 본문을 통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말라고 한 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을 지켰던 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이 후반부와 또 3장 이 초반부를 통해서 함께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중심 내용은 바로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함께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2장 19절부터 그 2장 마지막인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모르드게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데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왕후의 오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 역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보여주면서 그는 전처럼 하위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먼저 보여주죠. 이때 모르드게는 왕을 위하여 큰 공을 세웁니다. 그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을 때 왕의 느시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알립니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되어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였고 이때의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관습은 왕이 주재한 재판에서 내린 선고는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사실을 왕의 연대기에 기록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을 지켰던 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바사에서 인종 문제로 인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동일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 민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적으로는 바사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내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 했던 이중성, 이러한 것들이 결국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그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전체에게 큰 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연약한 백성들에 대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한 걸음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에스더로 하여금 바사 왕의 왕후로 선택받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17절에 나오죠. 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을 모반하는 말을 듣게 하심으로 왕의 생명을 고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바사의 공중일기에 기록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바로 이런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것보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권모술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또한 언젠가 우리가 연약함으로부터 돌이킬 것도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후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들을 예비해 두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만큼 크고 풍성한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정점에 있으면서 가장 완전한 그 예비하신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풍성함과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받게 될 은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만큼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적인 은혜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원의 성취이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자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는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위한 이 사소한 문제를 위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구원의 은혜가 성취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어갈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다는 신분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놀라운 선언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확인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노예나 고아와 같이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앞날이 캄캄한 그와 같은 종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상속분이 예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속분이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담대히 행하게 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모든 대신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처럼 왕이 대신들에게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한 것은 그에게 존경을 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사의 모든 대신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지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불복하면서까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것은 그것이 신앙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에게 화를 자초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문제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 앞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든지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순간에 후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그 결기를 보여주죠. 오늘 이와 같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어때서 이 절을 하면 안 되는지까지도 그 의도를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언급하는 것에서처럼 신앙의 문제 또 혈통적인 그 민족의 전통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는 혈통적인 문제,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크게 작동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르드게는 바로 이와 같은 중대한 삶의 문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중대한 삶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5절과 6절을 함께 보면 모르드게의 처신이 지혜롭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의 문제로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 전체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처형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만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됐는데 그는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대신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했지만 눈의 가시였던 유대인들을 이 기회를 삼아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유익과 관계없이 사적인 감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2장 마지막 단락과 이 단락을 연결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권모술수보다도 훨씬 더 앞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복선과 같이 그 내용들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우고자 하는 대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그것이 실패하였다라고 속이려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삶의 문제 너머에 있는 대적들의 음성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취된 구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현생을 살고 있는 오늘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성취를 바라보며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삶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대적들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삶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대적들의 유혹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